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주일을 보냈었지요. 그래서 저에게도 생각나는 스승님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저 또한 스승의 날이 되면은 한 번씩 그분들이 찾아뵙고 인사하고는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운 좋게 기회가 되어서요. 잠깐이나마 한 분을 찾아가 뵙게 되었는데요. 정말 잠깐의 시간 동안에 만남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 자신의 스승이었던 한 모 교수님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셨는데 그때에 이렇게 생각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나의 선생님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꼭 필요한 조언이나 말씀을 여쭤보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자문하고 때로는 의지했었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을 이렇게 떠나보내려니 너무나도 아쉽고 또한 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제자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묻고 조언을 구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의 선생님과 같은 그런 선생이 되었구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 나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겠다 라고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돌아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예수님과 함께 하였었던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온통 삶을 바쳤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또한 이제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였을 때 그때에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참 막막하기도 하고요. 또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복음의 기적과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애니아를 치유하는 모습이요.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일으키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현재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병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메시지가 필요하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병이 낫고요. 치유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메시지가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다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계나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가 고장나고 고쳐야 돼서 그것을 뚝딱뚝딱 고치고 갈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도 그 가운데에서 분명한 메시지로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치유는 치료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과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한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면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서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영혼들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로소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보면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치유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제자이고요, 또한 여성이고 아픈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지체들의 간청에 따라서 욥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다비다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의 본이 되던 제자였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의 생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다비다를 아는 사람들 또한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도 굉장히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욥바라고 하는 당시 이방 땅에도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또한 지역과 형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고치시고 살리시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본문에서처럼 베드로가 행한 이적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약속대로 행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베드로는 100%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과 기적들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의 부탁을 받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면서 이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였을 때 그는 분명히 이 말씀이 생각났겠지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원래부터 그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그 제자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고, 또한 오늘날에도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어떠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 주를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43절에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이나 기름을 제거하여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짐승의 시체를 접촉하는 일은 유대법상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신 것처럼 유대 정결법을 깨는 파격적인 행보를 베드로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이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주시니 그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전한 복음은 고치고 살리며 또한 당시 정결법의 장벽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통과 문화가 가로막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도 허물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초월적이고요, 경계를 넘어섭니다. 이 거침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을 넘는 분이십니다. 모든 경계와 허물과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이는 고치고 살리며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막을 수 있고 무엇이 이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실까요?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사람들 외에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쓰임 받았었던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며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미 주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걸음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 수시로 물어보며 그 길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내 걸음으로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망하는 것 같으나 살아나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유익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에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을 변형시키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붙들고 새기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우리 그 마음을 품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고 또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많은 제자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영식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느들을 위하여서 또한 곳곳에 생각나는 기도해야 할 한 분 한 분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 말씀 가운데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어떠한 선한 걸음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다 함께 같이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